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분야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분야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네리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말씀 산책 때도 언급했듯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다시 돌아본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복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해석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솔로몬 왕은 결국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여 추방했습니다. 그가 반란군인 아도니아 왕자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반란군 편 들었던 아비아달을 추방하는 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죠. 오히려 죽이지 않은 게 나름대로의 배려이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이 일을 영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실로에 있을 때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패역한 행동을 말리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제사장직을 반드시 파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아비아달을 파면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왕기서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개입,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학원 잘 보내서 그런 거다. 선생님 잘 만나 그런 거다.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애들도 좋은 머리 물려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차가 좋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외제차 타서 살았다고 차 자랑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얼마나 민망하든지 전해주는 분이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말은 안 하고 차 자랑만 할 수 있냐고 당황해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등록신방을 할 때마다 늘 시편 127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모든 일이 다 열려 있어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이 다 막혀도 우리 주님이 뚫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충북연에 평신도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제 차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센서가 고장이라고 그래서 계기판에 빨간불이 7개가 들어왔습니다. 주행 보조고 뭐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평창까지 3시간을 넘게 운전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잘못하면 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행 보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게소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혹시나 해서 크루즈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잘 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크루즈 버튼을 먼저 눌렀기 때문에 괜찮아진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는 해도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또다시 영적인 눈이 육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순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주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크루즈를 아무리 설정해도 이 주행보조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개입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집을 잘 골라서, 내가 아이들 학원 잘 보내서, 내가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의사 잘 만나서 그래서 모든 게 잘 된 것 같지만, 아니 물론 어떤 면에선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해주셨기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했지만 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시선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눈이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분명하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 보는 눈을 달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